두 절만 합독하고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예, 성경에 보시면은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참 좋다는 거죠. 답답했던 하나님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시원해졌고 통쾌하다는 겁니다. 참 답답한 사람 많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 마음이 통쾌하다, 내 마음에 딱 들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놀라운 좋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에녹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녹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향해서 내가 에녹에게 뭘 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에녹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을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드는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너는 내 친구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별로 대화가 없지만 친구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관계가 친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러 오셨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나이 100세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날 만국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그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린 목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니 이 부족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의 집안에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가문에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서 탄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니 저 낮고 천한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세우신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큰 우레 같은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한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예수를 하늘 높이 올리셔서
온 우주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이 통쾌하면, 시원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낮은 자를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에,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길래 에녹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는가? 6절을 보시니까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6절이에요.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엇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하고 공부 잘한다라고 부모는 좋아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성공하면 아내는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공부 잘하고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공부를 해도 믿음으로 공부하고 일을 해도 믿음으로 일하고 성공해도 믿음으로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믿음을 떠나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동되지 않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과 그냥 드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경을 보시면은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왜요? 4절 보시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자가 마음에,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온 거죠. 하나님이 몸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율법으로 드리고 종교 의식으로 드리는 것은 그냥 온 거지 예배를 드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연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와 예배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 도대체 이 믿음이 뭐고, 믿음으로 사는 게 뭐고,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믿음 많이 듣지만 도대체 믿음의 정의가 잘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받기는 틀렸습니다.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큰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뭐라고요? 신뢰. trust.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어떤 분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마음에 와닿는데,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신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호의를, 페이버를, 축복을,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선물로 주셨어요. 푸른 자연을.
이 높은 하늘과 이 아름다운 땅을, 넓은 대양과 초목을 하나님께 선물로 호의로 우리에게 주셨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늘도 심장이 뛰고 있어요.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는 생명과 건강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누구도 이러한 건강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즐겁게 웃을 수 있고 먹고 마실 수가 있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있는데, 이와 같은 호의를, 하나님의 선물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선물을 주시고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단히 무례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부터 왔다고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호의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왔고 죄사함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호의를 의심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에 대하여 가장 큰 모욕이 된다. 이것을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을 제일 싫어하고 믿음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거저 주신 은혜, 자연과 건강과 생명뿐만 아니라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 얻어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간다니 소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과 찬양을 드리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으로 예수와 함께 주실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고 축복을 주실 것이고 성령을 주신 아버지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이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는 너와 나와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사업도 내 마음대로 했어요. 가정생활도 애들도 내 마음대로 키운 거예요. 내 미래를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미래 결정한 거예요. 대학을 결정할 때도 내 마음대로 대학 결정하고, 내 미래 직업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직업 결정.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관계는 더 이상 그것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신뢰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를 지금 우리가 맺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예수를 내 삶 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링컨이 얘기하기를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고 주창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주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창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한, 주님을 위한. 이런 사람들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 때문에 좋은 것도 끊어야 돼요. 그분이 안 좋다 그러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 뜻이 아니니까, 주님과 관련지어 상상 생각하니까 이것이 주님이 좋은 것인가, 주님이 원하는 것인가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 때로는 어려워도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힘들어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러한 복음선거가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업하고 이게 전부 다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우리 인생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거기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어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이 얘기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알긴 잘 알아요.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귀신은.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도 믿은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그 상태에 귀신은 알아보는 거야. 귀신은 고백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귀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알기는 잘하는데 문제가 그 다음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알지만 난 당신 누군지 그렇지만 나하고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와는 관계 갖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좀 당신 일이나 잘하시고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알아서 살겠으니 놔두세요. 관계 맺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귀신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하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Please 좀 놔두세요. 상관 좀 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지금 내 멋대로 좀 살게 내보세요. 이런 사람은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귀신 같은.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가정생활, 사업생활, 내 돈 쓰는 거, 돈 버는 거, 그거는 주님과 관계 없습니다. 거저 주님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관심 있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 옷이없어서 집에 갈 땐 주님 여기 잠깐 계세요. 나 갔다 올게요. 그리고 수요일날 한번 오고 주일날 한번 오고, 그러한 것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는. 과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귀신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 믿음을 가진 귀신이 천국을 갔나요? 못 가? 하나도 못 가는 거예요. 알긴 잘 알아도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그러한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인생 속에 관계를 맺고 상관하며 내 인생 속에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겠지만 점점 더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과 상관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진다, 깊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건 대단한 차이가 납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죠. 불신자나 신자나 사는 과정이 뭐가 틀립니까? 아침에 다 일어나야 되는 거고, 학생은 공부해야 되는 거고,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고, 애들 키워야 되는 거고, 결혼해야 되는 거고, 손주 봐야 되는 거고. 아니 그 모습은 신자나 불신자나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똑같이 그러한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건 뭡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해야죠.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먹고 살아야지. 공부해야죠. 돈 벌어야지. 결혼해야죠. 손주 봐야죠.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거든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건 뭘까요? 그러면 믿음은 신뢰예요. 그러한 삶 속에 주님을 연관시키는 겁니다. 관계 맺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일어나서 눈 뜨면 먹었어요. 눈 뜨면 일 나갔어요. 눈 뜨면 공부하러 갔어요. 그리고 돌아서 잤어요.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주님이 1분도 없어요. 그 속에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오면 좀 주님을 생각하지요. 예배를 드리니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면은, 직장 가면은 예수가 없어요. 학교 가면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시다.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지 주님과 날마다 관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관계 맺으려면 매일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성립되는 것인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살아가면 주님과의 관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난 나다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해도 다 열심히 일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 더더욱이나 더 열심히 일해야죠. 성실히 일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러나 열심히 를 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농부가 아무리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린들 하늘이 도와 비를 주셔야 싹이 나오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망치듯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애들 열심히 키우려고 해도 주님이 키워주셔야 애들이 잘 자라지,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야 애들이 잘 자라겠어요? 자식 농사 망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없어요. 그냥 내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키웠으니까 애들 잘 되면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면 난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도와주시면 딴 사람 다 망해도 하나님, 난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해석해요. 이 세대가 어렵다, 아니면 경기가 나쁘다, 전부 다 세상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불경기라도 다 망해도 하나님, 나 잘 될 수 있어요. 그 속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옛날엔 그런 생각 절대로 안 하고 사는 거죠. 주님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다 계산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될 거는 될 것 같고 안 될 건 안 될 것 같고, 예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도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해도 믿음이 없이 선한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다른 종교 있는 사람 더 착한 사람 많습니다.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선한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죠. 그러나 왜 선한 일을 하느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굳이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할 때 옛날엔 그냥 선한 일 하고 말았어요. 동냥하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보세요.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언젠가 여기에 대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 그건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은 행위만 보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만 봅니까? 믿음도 보지요. 믿음이 있는 것은 다 주님이 받으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고 신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따라해보세요. 신실함.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신실하여 변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믿음이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믿음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단어가 종종 뭘로 번역되냐면 미쁘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쁘시다. 듣긴 들었는데 이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게 도대체 뭔 뜻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이 미쁘다는 것은 영어로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God is faithful. 변함이 없어.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처럼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론토 다운타운에 가면 영하고 프런트에 가면은 거기에 하키 Hall of Fame이라는 데가 있어요. 명예 전당이죠. 하키 명예 전당. 거기 가면은 박물관이죠. 과거에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선수들, 하키 선수들의 그 사람들을 명예 전당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진을 복도에 걸어 놓습니다. 사진과 뭐 그들의 옷과 뭐 그 사람들의 기록과 이런 것들을 쫙 걸어 놓으면 명예 전당에 들어가면 옛날에 유명했던 전설적인 하키 선수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은 Hall of Fame이 아니라 Hall of Faith예요.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믿음의 전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믿음의 인물들과 놀라운 그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들을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오늘의 읽은 말씀이 됩니다. 이 속에는 에녹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읽었지만 에녹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사라에 대한 얘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라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이 믿음의 조상들, 이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이 사람들이 체험했는지를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야, 참 놀라운 것이다. 대단하다.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연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가난한 자들이 부해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럼 하나 물어봐요. 믿었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봉사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믿었는데 병들었어요. 믿었는데 가난해졌어요. 믿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믿었는데 죽게 됐어요. 믿었는데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복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내 삶 속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서 어떻게 할까요? 믿음 때려칠까요? 아니 뭐 하나님 믿어서 복도 못 받을 거 뭐 하려고 믿겠어요?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 믿었는데 가정이 쪼개졌어요. 뭐 그러한 하나님 믿느냐 이렇게 갈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반부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설명하는데 후반부에서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보시기를 믿었는데 망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했대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이 와도 도망다니고 산에 숨고 토굴에 동굴에 숨어다니고 때로는 붙잡혀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래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대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부활을 받기도 하고 전쟁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죽고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망하고. 그럼 이 사람들 잘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안 된 사람 믿음이 나쁜 사람이었나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믿었는데 병들고 망했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믿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도 생명이 끝나도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지 믿음은 뺏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뭐길래?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믿음을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까?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소망이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을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믿음은 현실적이긴 하지만 세속적인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현실적이에요. 다시 말하여 믿음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렇다고 세속적인 믿음이 돼서 오직 그것만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현실적이지만 궁극적으로 내서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는 겁니까? 이 세상이 다인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중간 세계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로 가고 어떤 사람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하나님께 상급을 주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돌에 맞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으면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인 줄 아세요? 세상보다 1000배나 좋아서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세상보다 좋은 거 믿으시면 아멘. 지금 가고 싶은 분 아멘. 어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야, 그렇다고 지금 가지 마시고 할 일이 많어. 야, 진짜 믿음 좋으시네. 축복합니다. 진짜 성공은 천국에서 성공이고, 진짜 부자는 천국에서 부자예요. 이 세상에서 큰 집에 떵떵, 요즘에 경기 때문에요, 집 하는데, 이 세상에서 큰 집에 살면서 믿음의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 천국의 간신히 턱걸이에서 들어간 사람 많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국 가면 집 없어. 거기서 노숙자 생활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뭐가 더 중요한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같은 부자가 아니라 이 사람 거부예요. CEO예요. CEO. 이 사람은 그러한 엄청난 거부예요. 자기의 집에서 기른 종이 300명이 넘었어요. 종이 3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사업하면서 10명만 있어도 부자인데,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은 300명의 종이 있었는데 이 거부였는데, 이 사람은 그러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부귀영화에 빼앗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거부에서도 불구하고 돌집을 짓지 않고 큰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자녀들과 함께 초라하게 장막에 살았대. 텐트에 살았대. 그리고 16절에 설명하기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텐트에 살았던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천국에 있는 이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힘들어도 생활이 풀리지 않아도 믿음은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천국을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세속적인 사람은 믿음을 버려요. 영적인 사람은 결코 생명은 잃어도 믿음은 안 버려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간증 하나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 본인의 간증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후배 목사가 찾아왔대요. 이 후배 목사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히브리, 헬라어에 능통하고 고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서 언어학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을 건너갔는데, 미국 유학 중에 절망적 상황이 빠졌대. 불치의 병을 얻게 된 거예요. 병도 무슨 병이냐 하면 두뇌에 이 해마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여기에서 언어 쪽으로 올라가는 중추신경 세포가 파괴되는 병을 얻은 거예요.
언어가 상실되는 중추신경이 파괴되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언어에 대한 모든 기억이 싹 사라진 거예요. 히브리, 헬라 수십 년 동안 공부한 거 백지창처럼 싹 없어졌어요. 점점 더 없어진대요.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사람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찬수 목사는 너무 답답해서, 아니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일이, 안타까운 일이, 위로했더니 이번 얘기가, 목사님 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다음부터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한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은혜래. 강단에 올라와서 목회할 때 단어가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한번 설교를 땀을 흘리면서 설교하고 내려올 때, 하나님 오늘도 한번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북한에 가 선교하는 게 꿈이래요. 그 이유는 이제는 할 수 있는 외국어가 없대요. 다 잊어먹었대요. 영어도 기억 안 나고 헬라도 기억 안 나고 오직 남은 언어는 한국어밖에 남지 않았대요. 한국말로 선교할 수 있는 곳 북한밖에 없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마지막 북한에 가서 선교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러한 상태 속에서 주님께 원망할래요? 하나님 버릴래요? 믿음 떠날래요? 아니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킬래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믿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이 상은 꼭 세상의 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상을 받았다고 해야 꼭 상을 받은 겁니까? 천국상은 상이 아닙니까? 어느 상이 큰 겁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복을 다 받아요. 기드온처럼 세상의 복을 받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톱에 키워지고 돌에 맞고 예수 믿다가 자기 가정 다 망가지고 핍박당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 천국에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이 신앙생활, 이 어려운 신앙생활, 시험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시험이 드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면 늘 시험 드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려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시험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못해요. 믿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가 신뢰한다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모든 관련이 있다고 주님께 관련을 짓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돈 쓰는 거, 돈 버는 거, 애들 키우는 거 다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믿음이다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 속에서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인생에 이러한 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하나님을 더 사랑할래요, 나 하나님 버릴 수 없어요라고 끝까지 가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이고 사상적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야, 정말 세상에 찬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살만 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설교를 마치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내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귀신도 믿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된, 상관이 많은 모든 것이 상관되고 관계된 것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나가봐요.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